교만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죄나 거짓말은 내가 죄지었다 하고 분명히 이게 깨달아지는데, 교만죄의 특징은 자기가 짓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만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교만죄는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이 교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이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세금을 대신 걷어준 사람들인데,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서 일부는 자기 속에 감추고 일부는 자기 지갑에 넣고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들인데 얼마나 큰 죄책감 속에 사는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했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다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빼앗는 것이죠. 속여서 빼앗는 것.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토색한 사람들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들춰내면서 자기를 드높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세리의 죄를 들춰내면서 자기를 드높이고 있어요. 자기 만족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리의 죄악을 들춰내면서 하나님, 저런 죄를 짓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버는 것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잘난 척이다.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면서 자기를 드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나 또 오늘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값주고 해방시킨 거예요, 노예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값을 치르고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가 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값 주고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이에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귀 사탄에게서 노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누구의 영광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사람이 막 드높여지고 있어요. 이게 벌써 이 세속적이 된 것이에요. 세속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세속적인지가 분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막 높이고 칭찬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회사. 회사 가면은 사장님을 막 그렇게 자랑해야 돼. 직장 상사를 또 자랑해야 돼. 또 어디가 또 사람을 자랑하죠? 대표적으로 정치판. 기호 1번, 기호 2번을 막 자랑해야 돼. 우리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사람을 자랑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드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사실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 속에 사실 그 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다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죄를 용기 있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비롯해서 사복음서, 서신서들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지으면서 성경에선 다 죄인이랬는데 상관없어.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면서 할렐루야, 죄악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만 드높이면서 그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중독 상태에서 성경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 천국 가겠지.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아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만 울어라 하늘을 볼 수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돼서 깨어져서 부서지고 낮춰져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으로, 이 죽음으로 이끄는 이 죄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진짜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이 죽음은 영적인 사망, 지옥에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30절에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있는데 32절에 약간 건너뛰어서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만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죄에 빠졌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었던 마귀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만죄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마귀는 심판이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마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교만죄에 빠졌다고 이사야서 14장에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새벽별이라고 계명성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제 사탄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모든 별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흑암에다 가두셨어요. 흑암에다 가두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인 결과는 패망의 선봉, 파괴의 얼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그런 훈련이 되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자기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안 찾으면 오히려 좋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내가 인싸가 되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서야 내가 만족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자기가 오히려 무명인이 되어야 그때서야 내 마음에 안도감이 오는 것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심지어 여기에는 군인들, 창녀들, 세리들 비롯해서 엄청난 인파가 오면서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가 떠나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의 말씀이 있더라.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더라.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보내져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스타가 나타나기 전에 레드카펫을 까는 사람이었어요. 그 레드카펫만 깔아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창녀들, 이 다른 사람들 것을 아주 폭력적으로 빼앗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쫙 썰물 빠지듯이 빠지더니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명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근데 그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횡한 것이에요. 자,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갑니다. 그쪽 가서 세례 받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아유 어떡하냐? 나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네. 나도 좀 목회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나도 좀 이름 날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세례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타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너희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저분이야말로 스포트라이트, 이 조명을 받을 사람이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다. 난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게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이다. 원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어서 말하는 것이 또 참 놀랍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들이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행진할 때 옆에서 제일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폭죽을 터뜨려주고 아주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뒤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네, 한마디로 커져야 하겠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쬐끔해져야 된다.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쬐끔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이 별이 천사를 상징한다는 말이 또 있어요. 모든 이 영계 속에 있는 생물체들 위에 내가 막 내 자리를 드높여가지고 저 북극지폐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마귀랑 얼마나 틀려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드높여야 돼. 그리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내 이름이 무명인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험한 삶을 싫어합니다. 저는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장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지. 막 자기를 드높이기 시작하면 이게 타락이 벌써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타락 속으로 빠져드냐면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속에도 일부 교만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또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무명이 되려 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덜 좋아합니다.
근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습성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와, 저 사람한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어이 오르르 몰려가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이 좋은 것이에요. 죄가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입맛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인데 일으켰어요. 오랜 세월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으켰습니다. 오랜 세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주목해요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6절부터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건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한번 따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권능의 세계 안에서는 이 죄를 막 참아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성별시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죠. 왜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의 한 결과로서 권능의 행함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권능의 행함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고린도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특징으로서 하나의 표징으로서 권능의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참아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것을 절대로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서서 말씀에서 나눴잖아요. 로마서 말씀 3장에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는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저분을 알지 못한다. 그것도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나약한 여자들 앞에서. 자기가 잡혀 죽을까 봐. 그때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는데 멀찍이서 계셨던 예수님이 탁 쳐다볼 때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었고 와르르 무너졌구나 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 자신의 경건함, 깨끗함과 내 권능, 내 힘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니?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 죄를 안 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죄를 가장 안 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것을 전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 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낮춰서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담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